259장.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두고 이 연약을 건너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3일 안에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7월 20일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지난 지가 지금 한 5일 되는 거죠. 6월 2일하고 6월 7일 그 사이도 간격이 5일 있었습니다. 6월 2일 미국이 망했다. 6월 7일은 주일인데 꿈에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사명이 있다. 미국은 교황제도를 붕괴시키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사명을 깨닫는 거죠. 미국의 사명. 그것이 청교도로 해서 미국에 들어간, 지금 현재 미국 땅에 들어간 것이 사명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전들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청교도로 해서 미국에 들어간 것이 바로 교황제도를 붕괴시키는 미국의 사명이다.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7월 15일 날에 이래서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7월 20일 날 현재에 또 우리가 연결할 것은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달으라고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 이걸 지적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멸망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우리가 지금 아침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인용하지만은 이 속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에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이 힘이 돼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나중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 라는 것만 나타난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이 교회의 분명한 어떤 위치를요,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성경을 읽는 사람들,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맛보는 것은요,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걸 또 모르죠.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이루려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는, 거기에서 응답되어서 이스라엘은 영영 사라지는 나라로, 영영 지구상에 없이 그냥 참 그 벌로 유리방황하다가 뭐 저렇게 지역지역 있다가 뭐 사라지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1939년 2차 대전 일어날 때, 그 전에 1933년에 라테란 그 조약이 형성되어지면서 그 교황하고 독일하고 그 협약이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 자체가요,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잘한다 하고 박수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0년 7월 15일 날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망했다, 이것에서 망했다라는 말을 하는 제 본인도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서먹서먹하고 망설여지고 그래 되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망했다는 것에서 미국의 사명이 있더라. 그것을 또 앞으로 당겨서 대한민국의 사명의 어떤 정당화를, 물론 처음부터 정당화를 그걸 가지고 외쳐왔는데, 미국 망했다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사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명,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과 대한민국 사명을 한 번 더 연결해보는, 그것이 바로 미국 망했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강조하면서 확실하게 망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망한 것은 망했다라는 것에서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망했다는 그 표현 속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망했다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다.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를 가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사명이 있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사명이 있어서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위치로 지내왔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위치, 1945년 이후에 이 튼튼한 이스라엘 국가,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참 국력이나
그 방어력이나 국가 간의 국민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 국가라고 해서 결속되어지는 국가 단위의 유엔의 국가 단위로 형성되는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하고는요 비교를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죠. 완벽한 국가. 국민들이 아주 단합이 되어서 국가라고 하는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그 단위 속에 특히 그것에 또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나라 그것을 찾는다 하는 명분, 성경의 명분을 자기들이 그리 가지고 가고 있는 성경을 근거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데가 없다. 근데 이런 나라에 이스라엘 망했다. 확실하게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거는요. 사명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내용이 지금 시대에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민족 아직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간구해야 될 그 나라의 위치 사람들이 볼 때 전 인류가 볼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성된 거로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나라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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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을 외쳐야 되는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걷는다 요 내용이요 여전히 요단강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죠. 사명.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요 절실한 거예요. 그러나 절실하다 하는 말에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살아온 역사가 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 보호하는 어떤 그 섭리 또 인도하는 그 자체예요. 뭐 모세의 40년의 어떤 그것을 직접 체험한 민족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까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역사를 가진 나라고 민족이고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지금 나라가 세운 지 70년 되어지는 이런 그 어느 나라 백성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접근하는 것은 강하죠.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표현을 하던 그들이 사명이 없다라는 그리고 사명을 하나님 요구한다 할 때는요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요 이것이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어지면은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는요 확실하죠. 확실하죠. 지금 그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사명을 모르는 거하고 그 상황 자체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대한민국의 2016년도에 교황이 내한했는데 제가 그때 대한민국 내한할 때 또 하나 지적한 내용은 그예입니다. 그예 교황이 이스라엘을 또 그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교황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느냐? 또 이스라엘은 왜 교황이 방문하도록 놔두느냐? 여기 제가 분명히 이거 문제를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용이에요. 지금 전 세계 또 지금 미국이 미국이 교황을 붕괴시키는데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 그러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 이거는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 온 거예요. 1096년에 있잖아요. 여기에 1096년 교황이 십자군 전쟁 일으킨 것부터 지금 이 그림이 형성되어서
2016년 영국 EU 연합 탈퇴해서 끝나는 요 전체가요, 교황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역사가 증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황과 멀어질 수 있는 그 상을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게 사명이 교황 제도를 붕괴시키는 거다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봐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지. 미국의 펜스 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두 대통령 연설에 유대인하고 같이 한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간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남아있고, 미국 국민들이, 그 청중들이 그에 대해서 환호하는,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과 같이 가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을 나름대로 배척하는,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배척하듯이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이 어떤 접근을 배척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교황과 같이 가는, 교황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이런 행보를 보여서 되느냐. 대한민국에 제가 2016년도에 교황이 방한했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때 재임 기간 재임 중에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교황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저래 행보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초청한다? 박근혜가 초청했거든. 초청할 때 돈 안 주고 초청되는 것 같아요. 엉터리입니다. 그냥 그 모습은 오는 것 같아도요, 초청하는 국가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야 교황이 움직여주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사한 사람 이렇게 하도 그 수수료 그 초청비 준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게 허다하잖아요. 미국의 전임 대통령 어떤 그 사람 이렇게 해서 강연 나가면요, 그거는 돈이요, 한 번 강연하는데 강연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초청한다, 공식적으로 초청한다, 여러 가지 초청될 때 돈이 정해져 있어요. 돈이 얼마 이상 돼야 되는. 마찬가지 교황이라는 위치가 그렇다니까. 교황이 한번 어디 간다고 할 때 거기에는 돈이요, 국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에게 그 이야기했다니까.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어요. 사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저는 이상하다는 정도로 봤는데, 미국에서 교황을 붕괴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과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해서 유대인과 같이 간다는 이런 표현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이런 내용의 이런 점인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정책적으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교황은 가까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창세기 2장에 바벨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란을 공격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이것 자체, 이것이 이스라엘 망했다는 걸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사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7월 20일 날
마치 꿈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하고 모슬렘 지역 전체를 마치 원수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되어져. 실제는 안 그렇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원리에 따라 사는 건데 그건 알아요. 근데 구조가 교황을 이스라엘에 초청한 내용 때문에 지금 구조가 미국에서 표현하는 유대인과 같이 간다 하는 그 구조하고는요 전혀 반대된단 말이야. 배치된다는 거예요. 정책 바꿔도 한참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뭐하고 연결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할 때, 또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할 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에게 나라 주기 위해서 성경을 남기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명심,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거는 깨달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든 이스라엘 나라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사라와 그 하갈의 위치를 통해서 영적 자녀라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여기까지는 깨달은 거지. 이거는 깨달았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은 거죠.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브라함이 전 세계 누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모델이지, 하나님이 업적을 담기 위한 아브라함의 실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되어 국가를 형성시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조가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을 형성시키는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는데 멈춰든다는 거죠. 오므라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위로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불살은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전도죠.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잖아요. 전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위치에서 이스라엘,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 근데 오므라든다니. 자꾸 우리끼리 하고.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가 나오는 거고, 바벨론 포로 간적 본적,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군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사장의 위치에서 성경에 기록하는 창세기 장을 다시
어떤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명을 나름대로 개인이 깨달은 거예요. 개인이 바벨론에 포로 간 것은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적에 4가지의 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가 바벨론에 있는 강이라니까. 바벨론에 가본 적 그것이 바로 에덴이더라.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방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곳이 전 세계 어디라도 있을 것 같지가 않는데 그곳이 있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환경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거는 에레미야도 몰랐고 에스겔도 몰랐고 다니엘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가는 전 세계 국가의 모델 국가라 하는 그 내용은요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으니까 마치 선지자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중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 2장을 기록하면서 에덴 동산을 비교하는 현재적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갔던 그 상황을요 에덴 동산 기록에다 집어넣어.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답답함, 청교도래였고 미국 사람 400년 250년 그거 모르고 교황제도 속에 그대로 같이 넘어가는 미국 사회. 그래서 결국은 오바마 시절에 동성결혼 합헌이라 하는 교황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걸 떡 남기는 그런 거 볼 때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던 그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사명을 모르고 교황하고 지금 랑데브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진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요 수많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프리메이션 하는 저 조직에 있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PC 좌파 우파 속에 있는 유대인, 철저하게 교황을 멀리해야 돼요. 교황을 나라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방문을 시키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정당한 줄 알고 여전히 교황 세력하고 지금 결부되어 있거든요. 이거 끊게 만들어야지.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모사드 하는 그 조직도요, 그 조직을 이용해서 교황을 붕괴시키는데 미국이 나아가는 그 길에요 모사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마치